히브리서 말씀은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지칭하냐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이서, 삼서, 유다서 이렇게를 묶어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 개인이 썼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쭉 써서 바울이라는 공통점이 갖고 있어서 특별한 점인 받는 사람들, 수치인의 이름으로 교회로 그 말씀의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서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니까 두 번째 편지는 후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제자들, 사도들, 유명했던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이 교회에 똑같이 보낸 편지들인데 일단 장수가 많지가 않아요. 바울은 10편 이상 서신을 쓰다 보니까 바울 1서, 2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더 다양하게 나오는 데 비해서 이 공동서신들은 오히려 보낸 사람이 좀 명확하고 그리고 지역을 어느 지역에다 보내는 경우들보다 큰 넓은 지역을 이렇게 통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도시, 골로새 이렇게 보낸다면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이 어디 갈라디아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고 넓은 지역으로 가서 이걸 서로 돌려서 봐라. 이걸 회람이라고 하는데 회람 형태로 교회들이 서로 돌려가면서 전해주는 편지를 읽어라. 이런 의미 함께하게 하고 지역으로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보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도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를 잘 몰라요. 누가 썼는지를. 명확하게 이름이 안 나와 있을 뿐더러 당시에 유명했던 영향이 있었던 사도들과 제자들 중에서도 히브리서를 썼을 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자를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거의 정설에 가깝습니다. 잘 모른다. 이건 하나님 나라 가야 한다. 누가 썼는지 봐야 한다. 이렇게 의미를 두는데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졌는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데 이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쓰여진 말씀은 아닙니다. 유대교 크리스찬으로서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로서 비교적 오랜 동안 믿음 생활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시기가 조금씩 길어져서 고난의 시기도 길어지니까 나 이제 못하겠다, 힘들다,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율법이라는 전통을 잘 알고 있고 거기다가 신앙생활도 이미 해왔고 꽤 오랫동안 거기다가 지쳐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그런 유대인 공동체에 혹은 그리스도인 초대 공동체에 이 히브리서를 보내서 회람해서 서로 이렇게 읽으면서 힘을 받도록 도전하도록 그렇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비교적 척기도 있었기 때문에 참 놀라운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율법이라는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을 이미 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라 하다 보니까 어떤 비교의 형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와 비교하여서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기도 하고 제사장들보다도 엄청 뛰어나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어떤 사역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더 뛰어나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사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 이 편지를 보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히브리서는 이런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탁월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사, 제사장 그리고 어떤 뒤에 이제 한 7가지 정도로 이제 나오는데 그런 훌륭한 어떤 사람들을 비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서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큰 위로가 되겠다고 싶어요. 저는 키워드로 딱 하나 접었습니다. 오늘. 그 오늘이란 말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이란 말이 얼마나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지 몰라요. 오늘만 승리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만 승리해도 됩니다. 오늘만 승리하면 좋겠어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며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지 않게 되십시오. 히브리서 4장 7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그렇게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니까 죄의 유혹 이렇게 마음속이 연약하고 그리고 유혹에 취약한 것 같고 생각과 쓸데없는 공상과 이어지는 생각에 너무 힘들고 혹은 고난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의 틀이 딱 정해져서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기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오늘이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죄의 유혹을 싸워서 이겨라. 그리고 4장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너에게 들려지는 말을 너희들이 완고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거든 그걸 불순종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오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낙심하고 뱅뱅 도는 우울감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힘내라고 이야기하신 여러 말 중에서 한 단어, 오늘이란 단어가 너무너무 기뻐요. 왜? 오늘만 승리하면 되는 거구나.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내가 언제 바뀌어요? 우리 남편이 언제 바뀌어요? 우리 자녀가 언제 바뀌어요? 우리 재정은 언제 피어나나요? 되나요? 라고 할 때 10년 걸릴 거야. 평생 안 될지도 몰라. 이 10년이라는 이 평생이라는 한 달이라는 이런 기간이 우리에게 확 주는 무게감과 답답함이 있잖아요. 언제 태어나야 돼요? 한 몇 주는 있어야 돼요. 그 줄 어떻게 있어요? 시험 기간 얼마나 남았어요? 몇 주 있다가 시험 봐요. 그걸 어떻게 견뎌요? 근데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걱정할 때 그 몇 주, 몇 달, 몇 년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짐작하니까 그게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실제 경험한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 거야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상상과 생각의 무게와 부담이에요. 근데 주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그거 다 헛거고 오늘 죄에 대한 유혹을 이겨라. 오늘 말씀이 들리거든 마음속으로 무시하거나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라. 내일 아니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질문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응원처럼 들렸다니까요. 기룡아, 오늘만 이기면 되는 거야. 오늘만 잘하면 되는 거야.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만 잘하면 되는 거야. 지금 내일은요. 일단 오늘만 잘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해서 너무 기뻤어요. 내일은 주님 모르겠어요. 내일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주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주님께 생각하시는 거 제가 붙잡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돼서 전 이게 응원처럼 들렸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늘 순종해 보세요. 오늘만 승리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심령에 그렇게 응원해 주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만 승리하면 된다고. 오늘만 잘 넘어가면 된다고.
바쁘고 분주한 약속들이 있어서 꼭 하겠다고 결심했던 것조차 우리 잊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분주하게 가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우리를 위협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쉬 잊혀지듯이 휙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이죠. 유혹을 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태어날 때부터 큰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양팔이 없고 양 다리가 다 없는데 특별히 한쪽 다리에 요만한 손만한 이렇게 발목만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팔이 정말로 없고 한쪽 다리도 여기 허벅지 밑으로 고관절 밑으로 이렇게 없고 그리고 한쪽 발에도 똑같이 없지만 거기 다리가 붙어 있을 자리에 이렇게 발 같은 게 이렇게 손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선천성이에요. 선천성. 태어날 때부터 그런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나죠. 근데 참 밝고 그렇게 잘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과 서로 대화하는 대화 내용을 적어놓은 글을 보니까 이분이 본인이 그런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닉 부이치치라는 분의 이야기예요. 제 사견이지만,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의 생각이지만, 제 사견이지만 후천적 장애보다 선천적 장애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만약 장애 없이 출생했다가 사고로 신체 일부를 잃게 된다면 더욱 힘들었을 거예요. 만약 지금 제 발이 없어진다면 훨씬 더 큰 비극이 될 거예요. 상실감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을 새로 배워야 하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팔다리 없이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새롭게 배울 것이 없었어요. 제가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저 현재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시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어린 제게 늘 해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가진 장애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본인이 선천적인 심각한 장애를 앓고 태어났는데 가만 보니 자기가 보기에 후천적으로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거나 뭐 이럴 때 너무 안타깝게도 영구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원치 않게 그런 일을 됐을 때 갖고 있을 실망감에 대해서 닉 부이치치가 이야기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3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담아보세요. 양팔이 없고 양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양다리 한쪽 다리에 이렇게 발등처럼 발만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장애를 입는 것도 끔찍하고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3자가 이렇게 볼 경우에는 누가 더 힘들까?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사람일까? 아니면 안타깝고 뭐 굳이 선택하기 정말 어렵기도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은 분이 더 힘들까? 평생 살아왔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닉 부이치치가 훨씬 더 힘들어 보이는 거죠. 장애가 안 힘들다는 게 아니라 후천적 장애가 안 힘들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힘들어라고 굳이 뭐 얘기하고 선택해야 된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서는 거, 먹는 거, 뭐 옷 갈아입는 거 모든 일상이 다 어려울 텐데 근데 정작 닉 부이치치는 후천적으로 이런 사람이 더 힘들 거예요. 상실감 때문에 더 힘들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약해 보이고 훨씬 더 아파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닉 부이치치의 입을 통하여서 장애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는 말씀 오늘 힘내보라는 거예요. 오늘만 주님을 붙잡아 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일어나 보라고. 저는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통해서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싶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나요? 라는 말에 주님은 오늘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만 열심히 하면 돼. 오늘만 승리하면 돼. 오늘만 승리하면 돼. 우리 여기서 같이 응원과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것은 진짜 오늘만 그러면 돼? 네. 왜냐면요. 내일은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오늘 우리가 미리 땡겨가지고 막 고민하는 내일은
우리가 오늘 승리하고 나면 어느새 다시 오늘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막 내일 어떡하냐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 오늘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보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피곤하고 밤에 일대로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면 어느 순간에 오늘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역시 오늘만 승리하면 되는 거죠. 오늘만. 이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약속이라고 싶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을 끝까지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을 지키면 훗날에 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이것은 분명히 말하는 시점으로부터는 더 미래가 되겠죠.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오늘을 승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만 승리하면, 그렇게 오늘만 승리하면 주님 오세요.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고 기쁨이죠.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유지하며 믿음 따로 살아가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미리 걱정하지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는데, 그 훈련시키신 방법이 뭐였냐면 만나라는 겁니다. 만나라는 그 단어의 원래 뜻은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만나가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야? 뭔지 처음 보는 거네? 이게 뭐야? 이런 뜻의 말로 만나라는, 만나. 하늘로부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걷어다가, 아침에 걷어다가, 식구별로 걷어다가 밥도 해먹고 떡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킨 것은, 얘들아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농사도 짓지 않고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월요일서부터 우리로 따지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제 금요일날 안식일을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날 월요일날서부터 토요일까지는 나가서 딱 먹을 것만큼만 갖고 와. 그거 어디 보관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딱 먹을 만큼만 갖고 와. 한 호멜이라고 하는데 단위거든요. 한 호멜 정도가 이제 음식이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재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고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먹을 만큼만 갖고 와. 절대 쟁여두지 마. 썩을 거야. 냄새 날 거야. 못 먹을 거야. 그거 했어요. 그리고 7일째, 이제 6일째 되는 그날에는 더블로 갖고 와. 왜?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일하지 말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더블로, 그때는 이 2배로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날 먹을 것만 갖고 와서 다음날도 있겠지 싶어서 가보면 없어요. 그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평소 때는 더 갖고 오면 다 썩어버리고, 6일날에는 2배로 갔다 왔는데 그때 그렇게 안 하면 주일날 쪼록쪼록 굶어야 되고, 그걸 40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셨어요. 40년 동안. 1년이 52주니까 40년이면 뭐 한 엄청나게 많이 하신 거죠. 그렇죠? 한 2,000번 정도 훈련을 시킨 거네요. 2,000주. 날로 치면 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걸 계속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먹고 살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만나가 갖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내일 먹을 거 걱정하지 말어. 없어요. 내일 먹을 거 하나님 먹여주신 거야. 우리는 만나라는 것은 영 답답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원하는 건 딱 우리가 40년 살아야 된다면 40년 먹을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좋아요. 아니면 40년 먹을 만한 돈이 내게 있어야 안심이 돼. 우리는 주로 이래요. 그래서 40년 먹을지가 없어가지고 광야 생활이 더 두렵고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40년 동안 어떤 걸 훈련시키셨다고요? 날마다 먹는 거. 그날 하늘 보고 만나가 먹고, 그날 하고 또 만나가 오고, 그거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만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실 만나가 무엇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것은 무엇이고 그래서 만나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또 오늘 또 오늘 하고 또 오늘이 오고 또 오늘이 오고 주님께서 그때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또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또 내일날 만나가 내리고 또 먹이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나를 먹고 기뻐하고 누리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면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내일 또 만나가 있을 거예요. 내일 또 먹여주실 거예요. 다음도 또 먹여주실 거예요. 그게 너무 큰 기쁨이고 은혜인 거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보내다 보면 그 첫 번째 처음 받았던 믿음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거예요. 뭘 해도 행복한 사람 그리고 불만인 사람을 이렇게 쭉 보든 구분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공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직장 생활해 보니까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뭘 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뭘 해도 불만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행복한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말에 습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물어봤대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자기에게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이거 왜 그랬어? 너 왜 이렇게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은 이거 이런 것을 왜 그러세요? 어떤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세요? 이렇게 오히려 같이 화내고 승질내는 게 아니라 잘 받아서 뭐가 문제인지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고 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한결같은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하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경험을 물어보니까 직장 후배가 그런 아주 밝은 분이 있어서 얘기했더니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해서 쫓겨나기 전인데 빚도 많이 지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아오셨대요. 하지만 당시에 필요한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1,000만 원보다는 훨씬 많았대요. 집을 쫓겨날 판이니까 전세금이든 뭐 이렇게 보증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1,000만 원을 빌려 왔는데 그런데 필요한 돈만큼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삼겹살 파티를 부모님이 해주셨대요. 신문지 깔고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행복했대요.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10,000원이라도 아껴야지, 30,000원이라도 아껴야지. 근데 계속 공공하고 빈궁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날 부모님이 그렇게 신문지 깔고 삼겹살 먹으면서 이 아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하면 되겠구나. 방법이 있겠구나.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겠구나.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굉장히 마음에 그 부모님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가 너무 자기에게 이렇게 딱 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주님이 먹여주실 거예요. 그렇죠? 방법이 있어요. 또 그래도 오늘은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행복하구나. 오늘 그러면 내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함께 이번 한 주를 오늘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 말씀 같이 나눴어요. 오늘만 승리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꼭 승리하세요. 주님과 함께. 두 번째. 오늘 그리고 또 오늘이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오실 은혜를 계속 바라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2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오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만 따르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만 따르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